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있고요,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그 자체만 하더라도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것은요, 어느 것이 더 좋더라, 두 개 중에 하나가 더 좋더라, 여러 개 중에 이것이 최고더라 하면서 가치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보면 대부분이 상대적인 가치로 인해서 평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짜다 맵다,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매워도 괜찮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매워도 매워서 먹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계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형을 좋아하십니까? 최신형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최신형 살려고 줄을 쫙 서서 기다리는데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밤을 꼴딱 새면서도 최신형 살려고 그렇게 줄을 선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요, 옛날에 기차 비둘기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쉬는 거예요. 근데 처음 기차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 근데 이제는 나중에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가 나오니까요, 새마을호가 제일 좋더라. 지금은 새마을호도 좋다고 안 합니다. KTX가 생겨가지고 그걸 타야 좋더라. 참 사람들은요, 상대적인 가치에서 좀 더 내가 선호하는 것을 자꾸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대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대적인 가치로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영원합니다. 그분의 진리 영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가치 있는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가치를 누리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상대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뜻대로 산다면 절대적인 좋은 것을 거두며 얻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좋은 것을 누리며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으로 행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도 간에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형제 간에 잘못을 발견할 때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어떻게 하는가? 그 형제를 사랑하고요, 그 형제가 바로 서기 위해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남의 연약함을 보기도 하고요, 잘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어떻게 하는가? 그 심령 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잘못 행한 그 사람을요, 불쌍히 여기며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심으로 도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를 돕기도 하고요, 또 연약함을 도와줘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릅니다. 강자가 이기고요, 약자는 무조건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정말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도 잘 세워주지만 그의 연약함을 봤을 때 우리도 그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한 자이고요, 실수하여 범죄할 수도 있고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많은 숫자가 무언가 잘못하면요, 용서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연약한 자가 있을 때는 도와서 세워줄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과 우리 성도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돕는가? 한두 번 돕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짐을 서로 지라. 짐을 빼앗아 내가 다 지라, 이게 아니에요. 서로 지라. 나도 짐을 지고요, 상대방도 짐을 질 만큼 힘이 있지는 않지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얻게 해서 그도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해주라. 이것을 말합니다. 즉 사랑을 실천하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할 때 힘이 되고요, 사랑할 때 남을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짐을 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데요, 한 번 도와주고 말면요, 자 당신의 짐 지어보세요 하면 지다가 다시 칵 넘어져요. 그러나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스스로 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요, 짐을 줘도 그 짐을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경우
도와줬는데도 스스로 못 쓰는 상태에서 끝내기 때문에요. 또 다시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뭔가 하면요, 잘못하면 누구 알리지 말고 가서 잘못을 깨닫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내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각이니 두세 사람이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면 교회에서 다 말하고 그것까지도 거부하면 이제는 이방인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요, 이방인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인물을 세워주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해결하여 짐을 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수고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식들 포기하지 않잖아요. 잘못하면 또 깨우치게 하고 또 사랑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정말 일어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 가족처럼 생각하며 그러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움의 법칙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하는 그 법칙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기 성당 주변에요 많은 강도들이 들끓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다가요 그들한테 잡혀가지고 다 털털 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도승들이 말하는 거예요. 경찰을 불러다가 이것을 방지합시다. 그런데 프란시스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요, 음식도 갖다 주고 마실 것도 갖다 주십시오. 그러고 말씀하십시오. 제발 부탁하오니 목숨만은 어떻게 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공급해 주니까요 사이가 좀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부탁하는가? 주일에는 좀 금하고 또 절기 있을 때 또 특별한 행사 있을 때는 좀 금하도록 부탁을 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은 나쁜 짓을 하는데 계속 선으로 갚으니까 그들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니까 나중엔 그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 단번에 자를 수가 없습니다. 잘 안 잘라집니다. 아무리 고칠려 해도 여러 번 시도했을 때 고쳐지지 한 번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도우며 세워주기를 위해서 헌신할 때는요 그것이 고쳐지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도와주면 스스로 짐을 질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서로 짐을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시행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공동체 교제는 모두 다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만 도와주고 나보다 강한 사람은 그냥 놔둬도 돼. 그게 아니고요, 다 도와야 하고 다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나의 스승이라도 나와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신보다 더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섬겨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목사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그래요, 아이 목사님은 뭐 다 하시겠지, 장로님들도 뭐 장로님까지 됐는데. 그런데요 목사님과 장로님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목사님과 장로님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하는 거예요. 어른은 안 해도 되겠지. 결코 안 합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계신데요. 아버지 어떠세요? 그렇게 인사하면요 되게 좋아하셔요. 밥은 드셨어요? 그래. 밥은 매일 먹잖아요. 밥 매일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밥 드셨어요? 이러면요, 그래 먹었다.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말과 표시를, 또 행동의 표시를 못되게 할 수 있는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고 가족이므로 아버지도 사랑하고 갓난아이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폭넓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심으면요 세상의 것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심으면요 성령의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세상의 것만 나옵니까? 무엇을 심었어요? 세상의 것을 심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열매가 항상 이렇습니까? 심고 가꾸질 않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고 꼭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행하라. 바울은 속이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요 그 앞에서 코웃음 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해서는요 진실하고 바르고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사업도 열심히 하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사업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보통 사업하다가 어느 때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하게 됩니까? 잘 될 때입니까? 어려울 때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잘하는데요 사업은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되는가? 아니요, 내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도 열심히 해야지,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해야죠. 직장생활은 대충하고 나는 언제나 뭐 하나님만 사랑한다. 거기 가서도 딴 거 안 하고 뭐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그럼 좋아할 직장의 상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잘 감당할 때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곳의 마음을 다 함께하며 성실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주어진 일을 소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신앙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열심히 할 때 잘 감당하게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아는 친구는요 공부를 반에 3등 안에 들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고등학교 입시를 그러면 안 보는데 고등학교 입시 때 떨어졌어. 왜? 이 칸을 한 칸 내려서 이래 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왕창 틀려가지고 떨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야단법석이 났어. 아니 이 애가 왜 떨어져? 떨어질 리가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2과목을 내려 써버린 거예요. 실력은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내 실력도 쌓고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며 즐거운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심었는가 성령으로 심었는가 무엇으로 알게 되는가 그 열매를 볼 때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심으십시오.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문호 바이런은 자기 일생을 육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중에 거두게 될 것을 보면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노랗게 바랜 나무잎과 같이 사랑의 꽃과 열매는 모두 사라져버렸고 벌레와 종기와 슬픔만 내게 남았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는 세상의 것을 심었구나. 육체의 것을 심었구나. 그 열매를 보니 그렇구나 하고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매 맺을 때 이런 탄식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십시오. 그것이 성령 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면 살만 찔 거 아니에요. 다른 기도 때도 좀 해야지.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도간 좀 교제하십시오. 구역 예배 참석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하도록 이야기 안 돼도 듣고 말아. 나 이번에는 구역 예배 가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돼요. 하셔야 돼요. 좀 전도도 하고요. 섬김도 하고.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도 열매가 안 맺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자녀를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는 3자녀만 본 거예요. 근데 시대가 흘러가니까요.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어른 장정만 60만 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아. 하나 둘 낳는데 현상 유지도 못하는데 무슨 60만 명이 되겠어. 그때는 12 막 한 5씩 낳아버리니까 막 60만 명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성령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빨리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열매 맺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농사를 해도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는요, 거둘 때까지의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에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라. 선을 심으라고. 아까 성 프란시스 보십시오. 선을 심으니까요. 악한 자들이 선을 행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선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내가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진정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요, 그 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회가 주어질 때, 이 말은 뭔가 하면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12월만 남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나가면 이제 다음엔 12월 첫 주일을 맞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면 무엇을 심었는가,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의 씨를 뿌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육체의 것을 심으면서 성령의 것을 맺히도록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두고 성령의 것을 심으면 성령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 간에 정말 연약함이 보인다면 그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우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짐을 질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괜찮겠지 하지 말고 사랑을 풍성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이루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도를 사랑하며 그들을 세워주며 함께 짐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시며 또 모두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대로 성령을 심어 성령을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연약한 자까지도 살피며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서로 짐을 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을 심어 성령을 거두는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연약한 자를 도우며 사랑하며 함께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풍성함을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선을 행하고 성령을 심어 귀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심은 대로 거둠을 알고 성령을 심어 성령을 거두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